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온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국현 집사님,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할 건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 히터를 킨 시기입니다. 주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겨울에 히터를 틀 때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배우현 집사님, 아버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죠. 근데 한 분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4분입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님이 4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4분의 아버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첫 아버님, 그 아버님은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시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어머님을 주셨고 누님과 그리고 남동생을 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김해 분이신데요, 제가 친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1등이랑 수석을 놓치신 분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김포공항이 있죠. 그 김포공항을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뛰어난 머리,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참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쉽게 잘못된 길로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원주에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당시 원주에는 군대의 물품들을 보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은 돈을 받기도 했고 술 대접을 받기도 했고 수많은 수많은 로비들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술과 돈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저희 3남매를 이끌고 서울의 미아리곡의 한 움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고 저희 3남매와 아내가 있는 서울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움막집에 살던 저희 5 식구가 정말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았고 어머니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버님은 다시 술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술집에 가서 많은 여성분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다가 저희 아버님은 제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저희 3남매를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님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만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하나님은 제 2번째 아버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로서 제게 찾아오셨죠. 7살 때보다 저희 어머님이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가장 민감한 시기인 이 사춘기 때도 그 일을 하셔야만 됐어요. 자녀들을 보살펴야 될 그 시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자 누나는 누나대로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각기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들 없이 홀로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원 누나를 통해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고요. 1986년 7월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는 학생부 수련회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3박 4일의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요, 낮에 얼마나 신나게 놉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밤만 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쟤네들이 미쳤나? 낮에는 그렇게 웃던 아이들이 밤만 되면 눈물, 콧물 짜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난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마지막 날 밤 학생부 전도사님이 마지막 날 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너희가 다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손을 들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아이들이 손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손을 들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버리고 간 아버지, 그렇게 초등학교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입 밖으로 아버지란 단어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한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죠. 아버지, 저를 낳아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아버지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른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한 아버님은 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참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아버지에게 받을 수 없었던 그 따뜻함, 그 사랑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과 그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른 아버지를 이제는 저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세 번째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친구들 따라서, 제가 처음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서 간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때 갔던 교회가 도봉구에 있는 도봉침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도봉침례교회는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30대 중반의 목사님이 첫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와 저의 친구들 얼마나 고등학교 1, 2, 3학년 먹성이 좋습니까? 근데 그때 사모님이 해주셨던 엄마의 손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태에 가면 사모님은 뚝딱뚝딱해서 저와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게 목회를 하셨는지, 제가 목회자로 소명받았을 때 첫 번째 소명이,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 모시고 평생 부목사로 사역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실은 부르심은 부목사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목사님을 저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일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방황을 하다가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당하게 됐어요. 남동생이 퇴학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그 담임선생님 앞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그 목사님은 선처를 해달라고 빌었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동생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잘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 번째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지막으로 선물과도 같은 네 번째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시지만 저와 성이 다릅니다. 저는 조씨고요, 아버님은 이씨 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아버님은 저와 혈액형도 다릅니다. 호족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네 번째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아버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교회와 그리고 아들의 교회에 있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님이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이 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저기 NC 한국인 침례 보면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그걸 오려 붙이셔가지고요 코팅을 하셔서 손님이 타는 자리에 떡하니 붙여놓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손님과 같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코팅된 제 명함, 제 얼굴이 나온 명함을 그 손님에게 건져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언젠가 서울에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제 얼굴이 보인다? 라고 하면 저희 아버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과 20년 전에 재혼하신 아버님이십니다. 그 아버님은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족입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님이시고 저는 자녀로 아들로서 그분을 사랑하죠. 그 아버님은 저의 진정한 가족이십니다. 피를 나누어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살면서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친한 아들과 아버지, 곧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됩니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내 누나가 됩니까? 왜 이 사람이 내 동생이 됩니까? 왜 이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에 한 피를 나눈 형제요, 한 피를 나눈 가족이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고 자매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자경 집사님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주일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신분이죠? 예,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형, 옆에 춘상이 형, 예, 1부 때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 뒤에 문 목사님 아들 은퇴이가 있었어요. 은퇴이가 아빠를 보더니 형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끔 형이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글들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것을 허셨죠. 그리고 막혀있는 그곳을 헐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다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원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그의 가족이었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도 하셨지만 사람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곧 가족과 가족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거룩한 보혈로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는 곳도 교회지만 나와 이웃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그리고 첫사람 하와가 아름답게 한 가족으로서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한 가족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데, 저 사람이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 사람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 둘이 합해져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르심이 하나로 합쳐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 열심히 가지고 잘 믿기만 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웃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죠. 다 보이는 게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퍼즐 아시죠? 퍼즐을 보면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름다운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온전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나도 온전하게 되고 그도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방해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등하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무엇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방법을 보셔야 돼요. 그가 연약하기에 사단에 붙들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에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방해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입니다. 그럼 이런 방해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 되어서 나도 온전하게 되고 그도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또 두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같이 고백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와 같이 고백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자매, 그들은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한 가족이 돼?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랑, 저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랑, 저렇게 못난 사람이랑,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랑,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랑,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은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요, 우리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아프게 태어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탤런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고, 그는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같은 성도가 있고요, 손 같은 성도가 있고요, 발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병든 성도도 있습니다.
다친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다리를 향해서 쓸모없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건강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들어 있는 지체지만, 여전히 악한 지체, 여전히 부족한 지체이지만 그는 지금도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와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26년 전에 이제 창립을 하셨어요. 26년 창립을 할 때 개척 멤버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금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청년들이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요. 거기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거기서 애들이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니까 주일학교가 필요하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그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이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떠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69세세요. 예배를 드리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막 뛰어와가지고요 그 목사님한테 푹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기는 그 모습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26년 동안 그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목사님도 연세가 된 것처럼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이제 40대 가정을 이룬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요,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세워요. 큐티 말씀을 하는데요, 막 시켜요. 아무나 잠깐 나와서 해봐. 못하면요 엄청 혼내키세요. 근데요 교회를 안 떠나요.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상처 입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대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막 시켜볼까?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저것이구나.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이구나. 근데 특히 한 형제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박상원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평신도 한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그 형제가 예전에 술과 마약에 찌들었던 청년이에요. 개척 멤버였어요. 같이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쉽게 술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지금은 찬양 인도를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고요. 화요일마다 교육자 모임에 그분이 오세요. 거기는 교육자가 별로 없고요,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더라고요. 금요일날 교회에서 금요기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그리고 교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의 형제 자매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저를 끝까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기다려줬던 그 아버님 목사님,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기다렸던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라. 화내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해짐과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용서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설교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모셨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낳아주셨지만 저를 버리신 저의 첫 번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제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그 부담감은 제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고 기도했지만 저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못합니다.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이 기도에 씨름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몇 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에 기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린 잘못, 후회하고 아파하고 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홀로 쓸쓸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또한 몇 년간의 저의 기도였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고요. 신학교에 갔어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있어서 숙제였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게 됐죠.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몇 년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 오기 한 달 전 어느 분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느 병원에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한 달 전 아내와 그리고 저희 두 딸을 데리고 아버님이 계시다는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정말로 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품고 병원에 갔죠. 근데 아마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워 계셔야 될 그분이 무거운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 침상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와서 계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힘든 몸을 이끌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마침내 아버지를 딱 본 순간 놀라고 말았죠. 병실에 누워 계셔야 될 그분이 바로 제 앞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힘든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철아 미안하다. 제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미움과 상처가 다 지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미국으로 떠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우리 아주머니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시골 작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님, 저에게 처음에는 상처를 주었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연약해도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열린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서로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신앙생활만을 하는 분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저희 하나님과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침례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 만물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을 아프게 한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불편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은데 아직 가족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한 가지의 사실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여선교 임원들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여선교 회장이요, 일본 자매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일본 자매예요. 나이도 30대 초반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 말도 다르고요. 한국 교회 얼마나 한국 음식을 많이 합니까? 한국 음식도 잘 못하는 이 자매가 여선교 회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섬겼어요. 아름답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와 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곧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열린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아무리 잘한다고 온전한 믿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안다고 온전한 믿음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게 가족으로 주신 우리 성도들과 하나, 곧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